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바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귀한 은혜와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그랬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게네사렛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또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31절에도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요. 즉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는 예수님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땅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바로 옆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시대에 땅끝까지 걸어서 예수님이 친히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더러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로만 하시던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전도 여정이고 선교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본 보이심을 다 본받아서 함께 복음 전파에 늘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대부분 보면 자기는 전도하러 안 나가면서 자기들은 전도 안 하면서 꼭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또 전도 여행을 늘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왜 두로 지방인가? 이스라엘에서 왼쪽으로 쭉 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변이 나옵니다. 오늘날 레바논, 두로, 시돈과 두로는 쌍둥이 도시고 원래 시돈이 더 컸는데 뒤에는 두로가 더 커졌어요. 쌍둥이 도시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시대의 가장 선진 도시, 우리나라 늘 비유하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때 부산, 대구라고 해봐야 판자촌에 사람들 모여 사는 진짜 가난한 지역, 예, 뒤로 세서 몇 번째,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의 우리 도시들, 마을들을 비교할 때 미국은 이미 뉴욕이나 워싱턴 가보면 막 고층짜리 빌딩이 질비하고 빌딩에 들어가면 막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이 우리 부서지고 가난한 우리 한국 마을 어디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발달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으로 왜 가셨는가? 물론 발달한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성경에 예수님 의미 없는 행동 안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를 왜 갔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너는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라. 그때 그 이방인 중심지, 발달한 선진제국 그 중심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죠. 그 소문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그 흔적이 그때 뿌려진 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아니냐 그 사람? 예. 또 그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의 재림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해상 제국의 수도 중심지 한복판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다 예수님을 숨기시려고 하는데 자꾸 드러나요. 마지막 부분에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전파돼요. 그런 거죠. 어찌 빛을 감출 수 있으며 송곳이 어찌 뚫고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이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누군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귀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흉악한 귀신, 또 공동번역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엎드리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이 여인은 그 당시 발달한 문명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고 헬라 말을 유창하게 쓰는 여인이었다. 말하자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는 진짜 발달된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 방법이 없으니까 이 나사렛 출신 이스라엘 사람을 목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분위기가 여기 26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예? 이 여인은 미국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간구하거늘이 나오고 또한 32절에도 간구하거늘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구하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여기에 간구하다라는 앞에 나오는 간구하다라는 말은 그냥 동등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집 사람이 옆집 주인한테 여보게 오늘 뭐 우리 손님이 오신다는데 좀 쓸 거 좀 내주게 빌려주게 뭐 이런 차원이에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로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간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그나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인.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너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두로와 시돈에 살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이방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센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찾아온 이 어머니와 그 어린 딸을 공동으로 지칭하여 개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냥 이런 말을 들어도 가당치 않은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웃기고 가소로운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옳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마가복음에 거의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주여. 이 여인이 느닷없이 이 나사렛 사람 이스라엘 출신의 목수에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시대는 주여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주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짧게 했지만 계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몰라도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1600년대에 쓴 책이니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평생 주방에서 부엌일하던 그러나 성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 떨어진 고작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겠다. 네. 나에게는 지푸라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나오잖아요. 부스러기 나오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본래 이방 지역의 중심에 살던 여인이고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고 했지만 딸이 아프니까 딸이 귀신 들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그에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이런 선포를 하신 적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네 딸이 네 병에서 나을지어다. 내가 이르노니 모든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런 말씀조차 안 하셨어요. 돌아가라. 그만 가라. You may go. 이제 가도 좋다. 이미 네 딸이 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 딸에 있는 귀신은 이미 다 나갔다. 완료형을 썼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소녀를 보지도 않고 그 소녀를 향하여 명하지도 아니하시고 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시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과학의 법칙을 깨뜨리고 또한 물 위를 걸으시는 또 여기는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제약을 다 단번에 초월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락이라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개라고 해도 상관없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이 이방 여인의 간구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시돈은 두로와 쌍둥이 도시라고 그랬고, 바로 이 시돈 두로의 딸이 아합의 왕비가 되었던 이세벨이잖아요. 이곳은 여신, 여신 숭배 사상의 본거지고, 바알 신앙,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그 시돈 지방을 지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성경이 도무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성경이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중심지 이방 지역의 심장부를 꿰뚫고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수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데가볼리 지방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제일 위에 다메섹, 제일 아래 빌라델비아, 왼쪽에 스키도폴리스 해가지고 펠라, 가다라 한 10개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지방도 통과하셨다. 즉 수로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동일한 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방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의 갈릴리 호수 쪽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복합장애인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말도 못하는,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간구하다도 우리처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와서 말했다라는 평범한 단어예요. 이 이방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에게 우리처럼 엎드려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아주 이상한 세레모니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하고 얼마나 대비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역은 또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복음 전파의 실효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그냥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원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집에 가라, 네 아이가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손을 좀 대달라는, 손을 좀, 굳이 예수님 이 자에게 손을 좀 대서 뭔가라도 좀 해주시오. 손을 대달라고 했으니까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도 손을 대시고 귀에도 막 손을 대셔서 하늘을 우러러,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는 장면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다입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님은 굳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이셨어요.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에바다, 열리라 하는 뜻이다라고 해석해놨죠. 에바다, 손을 대시고 에바다 선포하니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막혔던 귀가 뚫리고 굳었던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사야 35장 예언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못 듣던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실현된 줄을 알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장면, 기적.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무슨 뜻이냐? 그들이 보기에 선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똑같이 써놨어요. 누구 입에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재창조의 역사를 이방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두 이야기를 묶어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께 그냥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존심, 모멸감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놀라운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벗어나게 하시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이방인들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이방인들이 우리의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이 고백이지만은 우리도 이 믿음을 견지합시다. 주여, 부스락이라도 줬사오니, 지푸라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푸라기라도 부스럭이라도 내게는 내 병을 고치고 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충분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